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우는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 주변 세력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줄 자, 군사력에 의지해서 자기를 보호해줄 자, 그런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뭐 누군가를 존경한다든지 그래서 세운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이 세운 이 왕이 그들의 기대를 따라서 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군사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세운 왕인데 그들의 기대를 따라서 안 됐죠. 왕부터 끌려가고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최후에는. 그리고 그들이 세운 우상들, 이런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한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아스타로스 섬길 때는 더 많은 출산이 있을 것이고, 바알이 그들에게 섬겨질 때 그 섬김의 유혹을 받을 때는 모든 농산물들이 다 풍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뭐 하늘의 우상이나 뭐 전쟁의 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기대하던 결과물이 오도록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섬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항상 탐심과 탐욕, 이것의 결정체죠. 근데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본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섬겼는데 각자의 기대하는 대로 되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안전도 풍요도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이게 세우지 않아서 또는 그들이 간절한 기대를 추구하지 않아서 안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종류의 기대를 따라서 행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오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의 것들이 이게 찾아오는 것이 뒷줄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앞으로 이 예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70년간을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전에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격려를 계속 받던 그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되죠. 그들이 섬기고 싶은 자기 가치관, 그리고 자기 탐욕, 자기 염원, 거기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듭 반복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죠. 먹을 것을 위해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 양식을 추구하게 돼 있고, 없으니까. 그리고 늘 파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돈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명예의 실추가 그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의 그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갈망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손에 일전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의 것들이 그들에게 오기를 갈망하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이 쳇바퀴 돌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 삶의 굴레에 막 들어가게 되죠. 빠져나오지 못하게. 거기에 가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 모든 종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달픈 삶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삶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자신의 삶을 그런 시스템 속에, 삶의 시스템 속에 집어넣으면 죽는 날까지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근심과 염려할 필요도 없이 다른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관이 되어서 지켜지는 이런 일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경험하거든요. 너무나 많이 증명되어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보다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 자식, 우리 명예, 그리고 우리의 안락한 삶,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거기에 몰입되고 유혹당하고 결국은 그 쳇바퀴 속에서 감금되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게 민족적인 어떤 사이즈에서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거기에 빠지기 쉽죠. 그만큼 사단이 만만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그들이 땀 흘려 일하는 목적은 배불리 먹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요소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메뚜기가 발생해서 그 모든 것들을 먹어버리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기대하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던 그 포도를 먹는 요소들이 생기고 추수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생기죠. 생각지 못하던 곳에서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런 원인 때문에 망하면 그 원인만 싹 제거하면 다른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제거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예측하지 못한 데서 또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기대하던 윤택함, 이런 것들이 상실되는, 그 윤택함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던 그 딱 그 어간에 그것이 손에서 이렇게 슉 날아가 버리는, 잡힐 듯한데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신기루처럼 없어져 버리는,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느냐 하면 자기 기대를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잡을 것 같거든요. 한 발만 더 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한 발 걷고 나면 그 다음 또 한 발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달려가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거나 아니면 무지개를 쫓는다는 얘기처럼 그런 삶을 반복하는 거죠.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그들에게 이 최후의 어떤 열매는 그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그들이 뭐 건강하게 돼서 독립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함께 있지 못하고 동시에 그들이 영원히 지탱하기를 기대하는 이 국가의 미래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다음 세대가 없어져 인구가 줄어들어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걱정하지만 자기 자식이 아이를 하나 더 낳는 것은 말리거든요.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둘 놓고 그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게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닌데도 모든 어른들이 그걸 기대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시집장가 가서 아이를 놓고 건강한 삶을 살면 그게 올바른 방향성인데 그냥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는 이게 자기 옆에 두고 싶은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렇게 오지 않죠. 좋은 결과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오겠지. 근데 오지 않는 거죠. 농사 짓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무를 가꾸고 자녀를 놓는데 그 끝에 그들이 기대하던 것들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갔는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 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져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때가 있죠. 어떻게?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없으면 나라가 기울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점점 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국가에서 그런 방향을 정했고 그들이 들어와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처음에는 항상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지위상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 국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어쩔 수 없이 더 인테리들이 들어오고 과학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의 중요한 부분들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중에 이방인들이 더 뛰어나게 돼서 이제는 그들이 와서 이렇게 그러면 압제하면 되지 않냐. 압제해서 될 일이 아닌 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계속 아래 단계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그들이 원했든 원치 않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깽단이 돼서 국가 전체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죠. 근데 이것을 뻔히 알죠. 우리가 압니다. 이거 몰라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뻔히 아는데도 우리 자체가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락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안락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에서 적절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정거리에서 너무 뒤처지지 않게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히
이제 도태돼 가는 거죠. (44절)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뭔가를 구워준다. 이것은 그 경제적인 우월적 위치에 있는 거죠. 구워줄 수 있는 게. 근데 구워줄 수 없게 된다. 우리 쓸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워주지 못하는, 그리고 구워야 되는, 구워야 되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그것을 갚기 전까지는 노예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였죠. 이집트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됐죠. 그들이 주님 버리고 나니까 다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땅도 성민의 지위도 몽땅 다 박탈당하고 다시 노예로 전락해가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 11조 해라. 이거 이 재물이 들어온 게 다 네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한 해가 유독,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를 한번 했죠. 네 힘으로 했다고 생각되고 네 힘으로 모았다고 생각된다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함으로 이렇게 계속 베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반면교사처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그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 열방에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만약 주님 떠나면 그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되는지를 모든 열방이 보고 주님을 알게 되는 아주 악한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붕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길로 가든 가지 않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아쉬운 것은 그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저는 북한의 소식을 듣고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이 두 세대의 사람들을 속이고 이 우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기념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조형물들을 이 손자가 다 때려부시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견고한 집단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수십 년 동안 세뇌시켜왔던 그 도구, 그 어떤 엑기스 같은 것들을 그 손자 때 때려 부신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상상도 하기 힘든.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누군가 외부 세력이 와서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때려 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는 거죠. 그들이 세웠던 그 우상숭배적 가치를 그들 손으로 오늘 때려 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실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과소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약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채 많이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서 펼쳐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됐거든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 한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 이 모든 것들이 저 멀리서 희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너무나 자극적일 만큼 강렬하다. 우리는 아니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의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라,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되는, 그 발에 입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의 땀 흘리는 것이 우리가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우리가 직접 해보기 전에, 아니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 악한 방법 쓴 잔을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안에서 그것을 배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배우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해 실패를 반복하며 쓰디 쓴 잔을 반복해서 마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연약한 자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그 유혹에 반복해서 넘어지며 오늘도 주의 말씀들을 의심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허상을 쫓고 있는 모든 자들, 그들 앞에 있는 그 불길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반복된 실수,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오늘 그 모든 허상에서 눈을 떼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북한의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선한 자를 악한 자와 함께 멸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그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조건들을 무너뜨리시고 주의 뜻을 그 북한 땅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징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오늘 돌이켜 내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세운 지 오래됐고 우리는 내리막을 걸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쯤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뜻을 더 이상 관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전함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생각, 새 은혜, 새 영을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실 때 국가와 10월 27일이 아마 제가 주일로 알고 있는데 동성결혼 그 법 반대를 위한 그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북한이 심각한 상황과 항상 크게는 심각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더 격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결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해외 순방 일정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